예. 오랜만에 남반 여반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봤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앉으세요? 여기는 이제 미투 할 일은 별로 없네요. 섞어 앉으세요. 요새 이런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게 옛날에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언제 들어왔어요? 1884년. 네. 그래서 이제 남녀 7세 부동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지었느냐? 기역자로 지었어요. 그리고 강대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쳤어요. 저 커튼을. 네. 그래가지고 남반, 여반 이렇게 앉았던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지었지도 않으시면서 왜 저기 이렇게 남자들이 엄청나게 밀렸네요. 그러지 마시고요. 같이 앉으세요. 부부가 같이 앉고 그런 게 모양 좋지요. 그러니까 남의 교회 와서 벨소리 다 하지만 자기 교회 목사님 못하는 소리를 손님이 해주는 거죠. 집보다는 교회가 조명이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죠? 예. 교회 성장하게 조명이 어두우면 부흥이 안 된다. 그런 게 있어요. 예. 조도를 어떤 방법을 쓰든지 높이세요. 좀 이렇게 끌어내리는 등을 몇 개 보완하든지 옆에 등을 달든지 뭐 서치라이를 치니 나는 뭐 그걸 내가 할 바는 아니니까 예. 조금 밝아야 좋습니다. 예, 천주교는 좀 어두워야 돼요. 왜냐면 말씀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일어났다 앉았다 이제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조금 밝아야 된다. 이 교회 성장하게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 그런 것들. 예, 그리고 오후 예배는 거의 젊은 것들은 전사해 버렸네요. 예. 30대 손 들어보세요. 30대. 예. 좀 국보적인 존재입니다. 국보적인 존재. 예. 40대. 예. 50대. 예. 60대. 70대. 예. 80대. 예. 아유, 우리 장모님 수준인데. 예. 저희 어머니는 17년생이시기 때문에 이미 가셨죠. 가셨어요. 장모님은 87이시고 우리 교회 계신데 권사님이시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젊은이들을 유인하는 유인책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뭐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그건 하여간 낳아서 데려다 놓든 꼬셔서 데려다 놓든 젊은 것들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 이제 한국교회 전멸하거든요. 한국이 전멸하는 건 아시죠? 자, 남자 여자 하나씩 만나서 결혼하면 몇을 낳아야 본전이에요? 둘. 예, 근데 8에 하나꼴로 못 낳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2.1명을 낳아야 본전입니다. 2.1명을. 그러면 사람이 0.1이 있어요, 없어요? 토막 쳐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 낳아야 사실 본전이에요? 뭐 이 눈치는 여시같이 돌아가네요. 셋을 낳아야 본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구 문제가 심각해졌는가? 셋을 여기 낳은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셋 이상 낳은 사람. 이건 훌륭한 분들이에요. 자네는 어떡하다가 예?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런 분은 무조건 보상을 해야 됩니다. 저를 총리를 만들어주면 이 국가의 인구 정책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집을 쟤들이 뭐 강남의 아파트 장만할 사람은 내버려 두고 무조건 15평 아파트를 기본으로 결혼하면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애 하나 낳으면 20평, 둘 낳으면 25평, 셋 낳으면 30평을 무조건 안기면 이 지금 인구 문제가 확 해결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이 쪼다 같은 놈들이 나를 안 데려가니까 수백 조를 투입해도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제가 40 먹은 놈 주례했어요. 네. 옛날은 40이면 뭐라고 그랬죠? 중늙은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 지금 완전히 세상이 가치관이 물고 나면서 가지고, 예. 우리 교회는 36 이상 먹은 청년들이 60명 나옵니다. 43살까지 나옵니다. 예. 이게 지금 비극이지요. 비극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는 이제 다음 때를 정말 우리가 염려해야 됩니다. 모든 온 힘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가정에서 다음 때를 봐야 웃음이 있죠. 여기 손주 하나 키운 어른들 손 들어보세요. 예, 손주 하나 키운 사람들, 둘 키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정정하시네. 거의 골병 들어가 뒤지는데. 예. 제가 지금 이제 넉 달 반짜리 손주가 있는데요. 우리 집 사람이 지금 거의 빈사 상태로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아예 인연이 아파트를 옆으로 자기 걸 응암동인데 세 주고 와가지고 우리 아파트 단지 안으로 또 이사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근 일찍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일찍 7시에 이제 가서 아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이비시터가 9시에 와요. 그리고 이제 베이비시터가 요새는 상전이죠. 그분 이제 5시에 가요. 그럼 우리 집사람 그 전에 가서 인수인계를 받아.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7시에 퇴근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녹초가 되는 거죠. 녹초. 근데 그걸 둘을 보면 완전 돌아가시는 거죠. 둘을 보시고도 이렇게 정정한 분들은 저희 십자가 용사들이라. 예. 예. 그런데 힘이 들지만 손주가 있으면 집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죠. 웃음이 있죠. 예, 웃을 일이 생겨요. 저는요, 웃어가지고 아래 윗니가 나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손주를 내가 어르르 깨꿍 하는 것을 우리 집 사람이 찍었는데, 예, 이게 손주 바보, 이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아래 윗니가 한꺼번에 나온 놀라운 기적이 64년 만에 나왔습니다. 야, 그러니까 힘든데 아이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젊은 것들을 데려다 놓는 건 힘들지만 이 아래 것들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길을 써서 돈을 들이던 해가지고 꼬실레이트들을 하던 이 젊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저 같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그런지 일산이 제가 21년 전 개척 들어갔는데 35세가 제일 중심인 거예요. 이제 도시 나이가 늘어서 지금 볼록한 부분이 한 42세 되는 것 같아요. 일산이. 그런데 또 옆에 운정이라는 파주에 신도시가 생겼어요. 우리가 파주하고 경계선에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옆에 도시는 조금 더 늙을까요? 젊을까요? 젊어요. 새 도시가 생기면 돈이 없는 대로 밀려나서 들어오기 때문에 젊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한 35세가 볼록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래 것들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9부터 40, 한 3, 4세까지는 한 여전도회가 250명이 있어요. 그래서 4월까지, 8월까지, 12월까지 한 나이에 세 여전도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젊은 것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도시는 그런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교회를 전유성 목사님 때로부터 이렇게 지켜오신 여러분들을 치하합니다. 예. 그 전에 목사님은 누가 계셨어요? 예? 전유성 목사님 몇 년 계셨어요? 30년. 예. 예. 저는 전유성 목사님하고 같은 때 학교를 다녔어요. 예. 벌써 허옇잖아요. 예. 제가 좀
이제 신학교 서울장신회 옛날 임원하고 할 때 전유성 목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길을 써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젊은이들을 좀 낳든지 갖다 놓는 전략이 교회가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앞으로 300년 내지 500년, 빠르게 얘기하는 사람 300년 내에 우리 민족이 소멸됩니다. 우리 민족이 30만 명 남는다. 그 계산이 안 쓰세요? 그 보세요. 둘이 만나서 지금 하나 낳잖아요. 둘이 만나 하나 낳는 거 아시죠? 1.05가 됐어요, 올해. 그러니까 반씩 퍽 30년 단위로 줄어들어 보세요. 민족이 소멸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제일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낳는 거예요. 낳는 거. 대학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없으니까 지금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정자 활동이 제일 왕성한 때가 언제예요? 18부터 22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때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예. 그런 섭리를 어기니까 나라가 지금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따라서요. 감정 따라 살지 말고 원리 따라 살자. 예, 여지껏은 그냥 이건 아무 이 성경 말씀하고는 관련이 없는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따라서 충성. 자, 충성을 한자로 이렇게 쓰지요. 예, 충성 충자입니다. 그러면 충자는 무슨 자와 무슨 자가 합해져 있습니까? 가운데 중자와. 어떻게 남의 글을 그렇게 잘하세요? 굉장히 유식하신 거예요. 가운데 중자와 마음심이 충을 이루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중심이니까 마음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따라서 마음을 다하는 것이, 마음의 가운데 토막을 드리는 것이 충성이다. 예, 충성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자를 한번 파자해 보겠어요. 이 중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입구와 우물이 그냥 권사님이세요? 예, 근데 어떻게 뚫을 꼰자를 알아요? 예? 한자를 공부했어요? 내가 부흥회를 많이 다니는데 뚫을 꼰자를 아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게 가운데에 저게 입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뚫을 꼰자예요. 한자로 뚫을 꼰자, 뚫는다. 그러면 보세요. 이걸 입구라고 그랬잖아요. 이 입을 뚫는다. 화살이잖아요. 그럼 입을 화살로 뚫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거 뭐 입을 꿰매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운데 중자가. 그러면 이것이 뚫을 꼰자가 화살이라고 한다면 이 지금 입구자는 무슨 자일까요? 화살이 뚫는 게 뭐예요? 관역이에요. 관역. 그러니까 이게 뚫을 꼰자이기 때문에 이건 입구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관역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자, 우리가 여기 활을 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국궁 해본 분들. 예, 우리가 국궁을 어디서 했어요? 여기 국궁장이 있어요? 예, 그러면 국궁 할 때 가운데를 딱 뚫으면 저쪽에서 깃발을 들고 뭐라 그래요? 뭐라고 그러죠? 그게 뭐라 그러냐면 관중이요 그러는 거예요. 뚫을 관자, 가운데를 뚫었다, 적중했다, 관중이다 그러는 거예요.
안 통했다 그런 말이에요. 관중이요. 그리고 빨간 깃발을 흔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이라고 할 때에 이 가운데 중자가 관역을 뜻해요.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신학에서 이건 이제 우리 한자로 죄잖아요. 한자로 죄라고 하는 말은 사방에 물어봐라. 아니다. 그게 죄예요. 어린아이에 물어봐라, 어른에게 물어봐라, 남자에게 물어봐라, 여자에게 물어봐라, 누구에게나 물어봐라. 아니다. 나쁘다. 그래서 재판할 때 뒤에 누가 있어요? 배심원이 있잖아요. 배심원.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아닌 것이 뭐라고요? 죄인 거예요. 죄. 그런데 헬라어로 신약에서 하말티아라고 하는 게 죄예요. 하말티아라는 죄는 뭐냐 하면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관역을 빗나갔다.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성경의 죄가 관역을 벗어났다. 관역을 빗나갔다. 이거는 관중이고 이것이 적중인데 이 화살이 일로 날아갔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죄예요. 죄. 적중 그렇게 말하잖아요. 적중. 이걸 맞춘 걸 적중이라고 그래요. 적중하지 못한 것이 죄예요. 빗나간 것이. 이게 목적이거든요. 목적에서 벗어난 것, 목표를 벗어난 것, 그게 죄예요. 남선교회 목적이 뭐예요? 남선교회 목적이 뭐예요? 대저제일교회를 부흥케 하는 거예요. 대저제일교회 남선교회를 부흥케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죄를 짓지 않는 거냐? 여자한테 미투에 걸리지 않는 거? 그것도 해당되겠지만 중요한 건 목적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조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의 기쁨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예. 자, 재직.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6개 직분. 재직이 6개 직분이죠. 재직이 뭐예요?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교회를 은혜롭게 하는 게 직분자들의 목적이에요. 예.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 뭐라고요? 죄예요. 죄. 충성이 뭐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충성은 목적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충이에요. 이순신의 목적 중심의 삶이 뭐였어요? 나라를 구하는 거였죠. 진충보국이지요. 그래서 사즉생이요, 생즉사라.
이것이 이순신 장군의 목적이었어요. 세종대왕의 목적이 뭐였어요?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빼이셔도 나란 말씀이 중국에 따라 어린 백성이 배우고자 해도 알 수가 없는 이것을 위하여 한글을 만드시고, 이게 목적에 충실한 사람이 성군이요 영웅이 되는 것처럼 목적에 충실한 성도가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국가를 보지 않고 교회에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가 여러분의 목적이라고요? 대조 제일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 대조 제일교회의 부흥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적 중심의 삶을 살고 이것이 충성이에요. 자, 대조 제일교회 다니면서 11조를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갖다 바친다. 그럼 간첩이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에. 자기 부모가 목회한다, 형제가 목회한다, 친구가 목회한다. 그쪽에 헌금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냐면 연세대학교 학생이면서 고려대에 등록금 내는 놈이야. 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목적을. 그러니까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보시긴 했죠. 목적이 이끄는 삶 40과 혹시 공부들 하셨어요? 지금 해요? 자, 릭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썼어요. 그 목적은 뭐 굉장히 심오한 게 아니고요.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 교육, 봉사, 친교, 교육, 교회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 이 5대 본질이에요. 근데 그 5대 본질 중에 이 사람은 친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친교, 전도, 교육, 봉사 이런 순서로 썼어요. 그것을 40과로 이렇게 세분해가지고 좀 튀긴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얼마나 팔렸느냐 하면 3천만 권이 팔렸어요. 그럼 3천만 권 그러면 실감이 잘 안 나니까 우리는 이게 돈으로 해야 실감이 되거든요. 자, 3천만 권 얼마를 벌었을까? 이게 3천만 권이에요. 한 권에 1원 남으면 얼마예요? 3천만 원 벌었어요. 한 권에 10원 남으면 얼마를 벌어요? 한 권에 100원 남으면 얼마를 배워요? 3천억. 보세요. 이게 자, 하나, 둘, 셋, 30억. 그렇죠? 그러면 1,000원 남았어요. 얼마를 벌어요? 300억. 그러면 한 권에 1,000원만 남을까요? 5,000원은 남아요. 5,000원은. 왜냐하면 다 뭐가 재료가 들어갈 게 뭐 있어요? 처음에나 들어가는 거지. 계속 종이값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많이 치면 1,500억 버는 거예요. 1,500억. 책 하나로. 우리나라에 디모데라고 하는 출판사가 그것을 100만 권쯤 팔았어요. 100만 권. 그 80만 권 팔았을 때 얼마를 벌었느냐? 5층 빌딩 2개 샀어요. 100만 권 가지고 80만 권 가지고. 그러니 리고레는 얼마나 벌었을까? 50층 빌딩은 산 거예요. 50층 빌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책이 나가서요. 20세기에 성경 다음에 많이 팔린 책이 무슨 책이에요? 가르쳐 드렸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왜 그렇게 많이 팔렸을까?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목적, 그럼 여러분은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조제일교회 부흥이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젊은 아이들을 어떻게 살아도 데려다 놔야 돼요. 자식들은 전부 신도시에 보내고, 예. 자식들을 못 끌어오잖아요. 자식들을 끌어와야 돼요. 예. 내 유언이 있는데 네가 우리 교회 지켜라, 그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해줘야 돼. 좀 밝게 해줘야 되고, 좀 모든 것이 예배도 스피트가 있어야 되고, 좀 환경도 바꿔야 돼요. 여기도 막 그렇게 댄스도 출 수 있도록 강단을 전부 이렇게 좀 쉽게 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 교회의 트렌드를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꾸만 연구하고 그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한번 어른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어떻게 주일날 헌금송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기만 해도 확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헌금송 할 때 모든 부서들이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1년에 몇 차례는 워십을 해요. 워십을 하면 강대상을 저 뒤에 밀어놨다가, 바구가 달려있잖아요. 뒤에 밀어놨다가 이제 다 춤추고 나면 제가 헌금 받아서 그렇게 아래에서 기도할 때 강대상이 싹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하게 돼 있고요. 헌금송 할 때 사물놀이도 합니다. 사물놀이 두 팀이 있습니다. 사물놀이 교회에서 하면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악기가 무슨 죄가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사물놀이가 안 되면 이놈도 빼야 됩니다. 사물놀이가 안 되면 이놈 당장 빼야 됩니다. 이 년인지는 내가 몰라서 이놈 빼야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기타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걸 아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기타를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이 있었던 걸 기억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서 기타 치는 게 문제가 됐어요. 예.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걸 아시는 분은 있으신가? 이건 다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사 논쟁 속에 있는 건데 대부분 공부를 안 하니까 몰라요. 올겐만 정답입니다. 교회에는 워낙 올겐 이렇게 바람 빠지는 소리하고 점잖아야 되기 때문에 딩동댕동 이 하는 피아노는 술집 출신입니다. 얘가 이게 어디 출신이라고요? 이게 초창기에는 술집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교회에서 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오랜 논쟁 끝에 교회에 들어오게 됐는데 단 조건을 달았습니다. 뭘 달았느냐 하면 요 다리가 노출되는 건 음란하기 때문에 요걸 카바를 씌우는 조건으로 이게 들어왔습니다. 혹시 집에서 피아노 다리를 옛날 카바로 씌웠던 분 손 들어보세요. 예, 했죠? 예. 그런데 그게 그냥 모르고 한 거야. 그런 연원이 있었어요. 이게 역사적인 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그 논쟁이 한참 지냈던 후기 때문에 피아노는 당연히 교회에 있는 거로 생각한 거예요. 그럼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타는 거의 무혈 입성했습니다. 저거는 드럼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싹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왜 서양에 두드리는 악기는 드럼은 되고 왜 사물놀이에 꽹과리나 징은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우리 거를 무시할까? 귀신 붙어서일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귀신 앞에서 쳤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 그 생각이 잘못된 거지. 자기네 거를 천시하는 거. 우리는 국악 찬양대가 있어요. 예, 국악 중창단이 있어요. 그 우리 국악은 성가하면 안 되지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러니까 이 생각들을 못하니까, 처음 보니까 이해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 강대상의 십자가를 달면 될까 안 될까? 종교개혁에서 십자가를 없앴어요, 교회 안에서. 예. 과도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없앴어요. 여기도 스크린으로 저걸 밀어내버렸잖아요. 저 스크린 다는 거, 이런 데 다는 거를 보수적인 교회에서 반대하는 거 아세요? 십자가 가린다고. 그런 이제 이게 다 생각이에요, 생각. 그냥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요, 고정관념을 버리자. 성경, 예수 외에는 다 버려도 된다. 예. 예수, 성경, 복음 외에는 다 바꿔야 돼요. 따라서요, 바꿔. 다 바꿔. 누구의 말이에요? 이건희의 말이에요. 이건희 말이에요. 마누라하고 새끼 빼고 다 바꿔라. 그 말이 오늘의 삼성을 만든 거예요. 예. 삼성이 핸드폰을 실패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100만 대를 불사질렀어요. 그러면서 간부들을 프랑크푸르트로 93년에 전부 모았어요. 그러면서 이건희가 마누라하고 새끼 빼고 다 바꿔라. 그 지시가 오늘의 삼성을 만든 거예요. 예수 빼고 성경 빼고 다 바꿔도 되는 거예요. 예. 성가대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 성가대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되면서 생긴 현상이 뭔지 아세요? 강대상하고 회중석하고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이만큼 나와야 되니까. 그래도 여기는 이게 유격 간격이 저기 붙어 있기 때문에 덜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막 여기부터 시작하니까 이만큼 되니까 이게 뜨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얼마나 뜹니까? 제가 왜 여기 이렇게 나와서 합니까? 저기 있으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 되는 거예요. 예. 이 가까워야 페이스 대 페이스를 해야지. 얼굴 대 얼굴을 봐야 이게 되는 거지. 저 멀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교회 분리분리해서 지금 교회를 하나 짓고 있어요. 제가 이제 교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연말에. 그래가지고 한번 재미있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제 고민이 늘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왜 성가대가 여기 있어야 되는가? 이건 답이 없어. 처음 사람이 이렇게 설계를 한 거야. 천주교 성가대는 어디 있어요? 저기 있죠. 어떤 게 음이 더 좋을까? 그건 뭐 좋은 게 좋아, 잘하는 게 좋은데, 저쪽에 있으면 어떤 게 있냐면 약간 천국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이제 하워링, 이게 음향,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없앤 교회들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성가를 할까요? 앞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여기 서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 찬양을 나올 때 그 시간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제 부르면서 이렇게 쫙 나와서 쓰고, 들어갈 때도 무슨 찬송을 하면서 들어가고 그걸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다 성가대를 하면, 나오지 않고도 하려면 이게 회전을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회전을 하는 의자가 있으면 이게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지난달에 어디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360도 돌아가는 의자를 드디어 발견한 거야. 그래가지고 건축위원회 가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제가 회전하는 의자를 발견했는데 너무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디서 봤는지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회전 의자 찾으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를 장의자 하지 말고 이렇게 성가대석을 여기를 회전 의자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성가대 시간이 되면 짠 회전해가지고 지다가 여기서 딱 하면, 이거 성가대 때문에 여기 뜨는 거,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지시를 했더니, 다 컴퓨터에 찾았더니 회전 의자가
몇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회전 의자가 또 좋은 게 있는데 거기에 요게 없잖아요, 선반이. 그러니까 성가대들이 뭘 놓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럼 그 의자에다 대학식에 이렇게 꺾는 거 있잖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 책상을 이렇게 접는 거, 강의식 그거를 한번 의뢰해봐라.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의자 이제 가구사하고 의논을 하다가 어떤 또 얘기를 지금 나한테 해왔느냐 하면, 목사님, 여기 접이식 의자가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면 이게 딱 제껴지는 게 있으면 여기 돌아서는데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는 거야. 의자가 돌아가지 않아도. 근데 이거는 앞의자의 요 선반을 이렇게 내리는 걸 만들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좋다고. 그거 내가 한번 견본을 그럼 보자고. 그래서 아무튼 저쪽에 성가대하는 걸 없애는 건 확정됐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게 할렐루야 아멘 할 일은 아닌지 모르지만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않고 55년을 그냥 오니까 무개념으로 사는 게 이게 정답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한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고 살자 그런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지 이 생각을 많이 하다가 머리가 하얗게 쇠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가 재미없는 거야. 왜냐하면 많은 생각이 있는데 이걸 막 그냥 우리 후배들 목사들한테 좀 고쳐주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에 그만둡니다. 만 64세로 이제 그만두고 빨리 나가가지고 이제 젊은 목사들을 좀 깨워야지. 이 생각을 확 우락가이 해야 되거든요. 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생각을 우락가이 하지 못하니까 시대를 목사들이 이끌어가지는 못하고 교회와 함께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깨우고 살릴 수 있는 목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착해가지고 어벙해가지고 그냥 또 신학교 교수들이 워낙 어벙해요. 왜냐하면 그 한 가지 학문을 외국 나가서 10년 이상 휘둘리다가 오니까 다른 개념이 없어. 세상이 바뀌는데 세상을 바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희한한, 지금 누가 나를 오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누가 나를 초청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오라고 그랬는지 헌신예배라고 여기까지 자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헷갈리는 소리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자, 충성의 충자는 이것을 제가 무엇으로 해석했죠? 목적 중심의 삶을 살자. 목적 중심의 삶을 살자. 저는요 이 교회 목사님처럼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는 특목고를 나왔습니다. 우리 때 특목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때 특목고가 많았어요. 공업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특수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가 수두룩했어요. 그래서 나는 공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공업고등학교를 나온 목적은 어딜 가는 거예요? 공장을 가는 거야, 공장을. 그게 공업고등학교지. 상고를 나오면 어딜 가는 거야? 회사에 쫄딱으로 취직하는 거지. 지금 우리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부총리가 어딜 나왔어요? 덕수상고 나왔어요. 덕수상고. 목적에 충실해서 그렇게 부총리까지 된 거예요. 상고 나와서. 예. 저는 공장 노동자 생활을 했어요. 공부를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목적 중심의 삶을 사니까 이게 하나님이 목적에 맞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을 나왔을까, 못 나왔을까? 못 나왔지. 아니, 특수 목적에 맞게 살았는데 대학을 어떻게 가? 공부, 야매 나왔지. 야매, 신학교 무인가 시절에 나온 거예요. 야매. 예.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 나왔다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린 야간 신학교 야매 과정을 나왔어요. 근데 야매 과정이라고 반드시 공부가 허술했던 건 아니고 교수는 좋았어요.
교수는 그때 목회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나왔어요. 뭐 곽선희 목사님 이하 목회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나왔어요. 장신 대학보다는 서울 장신의 강의가 더 짱짱했어요. 물론 나는 그 중에선 공부는 안 했어요. 저는 공부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는 교회에 쓰시려고 교회 묵기로 쓰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민중신학을 했어요. 민중신학은 선생님들한테 한 게 아니라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에 다니고 저 감옥에 제일 들락날락한 고영근 목사님이라는, 어른들은 알 거예요. 고영근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였다가 유신 반대하셔가지고 감옥 들락날락한 분 아시죠? 그분 제가 제자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목적에 충실해서 민중들하고 살기 위해서 29에 폐광된 광산촌에 가서 목회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광산촌 가서 꽃동네 아시죠? 꽃동네. 꽃동네, 새동네 그런 거 아세요? 그 꽃동네 옆에 가서 광산이 폐광된 데 가서 목회를 했어요. 그 이제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야죠. 민중신학을 해놓고 막 부자들하고 살면 안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후에 이제 이게 정식 목사를 해야 될까? 이제 전도사로 있다가 그래서 방송통신대학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유니버시티라고 그래가지고 라디오 듣고 공부하는 거예요. 라디오 듣고. 근데 젊은 시절에 언제 라디오 듣고 새벽에, 그것도 새벽밖에 없어요, 방송이. 잠 자야지 새벽을 왜 라디오를 듣고 있어? 간첩이야? 그래가지고 거의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졸업은 했는데 11년 만에 했어요. 11년 만에. 아이고, 동창이 있네, 동창. 그래서 방송통신대학교를 나왔는데 성적표를 터니까 CD 가게가 나오는 거야. 2.3으로 졸업했어. 그래서 왜 성적상 안 주냐 그랬더니 4.3이 만점이래. 나는 또 2.3이 만점인 줄 알았더니. 근데 졸업장에는 성적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할렐루야. 그건 나오면 망신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정식으로 시험을 봤다가 영어가 안 돼서 떨어지고 이제 재수해서 합격했어요. 내가 장로의 신학대학원 나온 사람이요. 방통대 출신으로 신학대학원 나온 사람이 제가 제일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어떻게 목회가 잘 됐을까? 제가 저를 생각해 봤어요. 몇 년 전에.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격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뭐 인격이 된 사람도 아니고, 물론 인물 하나는 훤하죠. 이게 뭐 하얘니까 훤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잘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목적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단체 가든지 목적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 단체를 위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쓰셨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 책상이 여기 있는데 뒤에 액자를 크게 하고 사는데 액자에 뭐라고 써놓고 있느냐 하면 아사라고 써놨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어야 아사 교회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생즉사여 사즉생이라.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그럼 내 목적은 나예요, 교회예요?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난 교회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저는 단체장을 100번은 했어요. 지금도 60개 직함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나는 나를 위해서 뭘 해보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단체나 가면 6개월이나 1년이 있으면 반드시 회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피바가지를 쓰고 살까? 이게 고스톱도 아닌데. 생각을 해보니까 언제나 목적을 내가 목적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단체를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찾으셨어요? 성경은 덮어놓고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펼쳐놓고 믿으셔야 돼요. 시작. 예, 성경을 죽이고 읽지 마시고 살리고 읽으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살리고 읽어야지. 성경을 죽이고 읽으면 귀신이 붙어요. 다시 한번 낭낭하게 18살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시작. 따라서 충성된 일꾼. 자, 우리가 충성하는데 충성된 일꾼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일꾼이 뭐라고요? 예, 디아코노스라고 그래요. 이 디아코노스는 무슨 뜻이냐 하면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디아코니아는 뭐냐?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 학문도 있어요. 봉사학이라는 게. 예, 제가 한국교회 봉사단, 코리안 디아코니아 제가 대표예요. 한국교회 봉사단 있잖아요. 태안에 무슨 막 기름띠 제거하고 한국교회 네팔도 가고 IT도 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지역 가서 봉사하는 거 있죠. 그거 이제 봉사단이 있는데 그게 제가 대표거든요. 거기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디아코니아가 뭐라고요? 여기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봉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집사님을 뭐라고 그러냐? 집사님을 영어로 디콘이라고 그래요.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어요. 집사님은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사 임명받아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냅다 아파트부터 사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라고 집사 세운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집사 세웠다고요? 봉사하고 섬기라고.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대조 제1교회 섬기고 봉사하라고 집사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권사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그냥 돌아봐 부흥케 하라고 신방하라고 세웠더니 이게 도울 권자인데 권능 권자인 줄 알고 막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이 이 집사들이 말 안 듣는다고 막 그냥 이러니까 인간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는 힘쓰는 곳이 아니에요. 장로님은 뭐 하라고 세웠을까? 섬기라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라고. 그냥 장로의 장자가 장군 장자로 알고 그냥 벼슬 빡 한 줄은 목에 기부스가 확 들어가고 그래 목 디스크로 돌아가신 분이 많다는 거 아니야. 목사가 뭡니까? 목을 나무에 달고 뒤지는 게 목사요. 목사가 무슨 벼슬인 줄 알고 그냥 이거 돈 벌고 막 그냥 큰 차 타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망하는 거지. 아들한테 주고. 그게 기업이지 교회입니까? 이 정신을 확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벼슬이 아니에요. 이 목사가 됐다고 하는 건 세상에 대한 죽겠다는 각오로 온 거예요. 세상에 대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교회를 위하여 오직 양무리를 위하여 내가 죽겠노라. 이게 목적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하면 아멘.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도 돼요.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라. 충성이 뭐라고요? 목적 중심의 삶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공고 나오면 공장 가야 되고 상고 나오면 은행 가야 되고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으면 교회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 죽는 거예요. 이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이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인데 이게
성경의 일꾼이라는 단어의 99%가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은 다른 단어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일꾼은 디아코노스가 아니라 희한한 단어가 나와요. 휘 따라서 페레테스. 자, 이 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뜻이 뭐냐 하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 어디서 보신 듯하지 않아요? 벤허 생각나잖아요. 벤허라는 영화에 보면 이 허씨가 유대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어요. 허벤이라는 애가. 근데 이제 예루살렘 총독이 부임하는데 그거를 골목에서 자기 테라스에서 구경을 하다 기왓장이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총독이 놀라서 말이 놀라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반역죄로 체포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배 밑에서 군함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살아나오면서 뭐 드라마틱하게 뭐 이렇게 되고 하는 영화 내용인데, 이 영화를 안 본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못 본 사람들. 예, 이래도 저래도 손을 안 드는 부족들이 계시구만. 그럼 본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배너. 예, 배너는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종교 영화이기 전에 아카데미상 13개 부분을 수상한 최고의 명화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명화가 뭐라고요? 벤허예요. 그럴 정도로 이게 위대한 영화인데, 짐 월레스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장군이었어요. 사단장이었는데 전쟁에 앞두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용기 없는 놈들을 보면서 예수가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이걸 전쟁이 끝나면 허구를 밝히겠다. 이 글을 잘 썼어요. 문필가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기독교의 허구를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부 뻥이지. 하나님이 뭐 천지를 말씀 하나로 창조해? 이런 뻥이 어딨어? 뻥. 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 이거 뻥. 여리고성을 뭐 그냥 도니까 무너져? 뻥. 성경이 전부 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신나요. 거짓말을 그냥 밝혀내고,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읽다가 거기서 고꾸라집니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쓰던 글을 멈추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소설을 쓴 것이 벤허입니다. 그래서 그게 영화화돼 가지고 그렇게 유명한 영화가 된 거죠. 거기에 보면 노예들이 졌잖아요. 근데 위에서 이제 적선하고 마주쳐서 팍 부닥쳐요. 배가 깨지면서 물이 콸콸콸콸 들어와요. 그럼 지하에 있었던 노예들이 쫙 헤엄을 쳐서 살아나잖아요. 그래요? 못 그래요? 못 그러지요. 왜 못 그래요? 다리에 착고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쇠고랑을 채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물에 빠지면 배 밑에서 노를 젓던 노예들도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수장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발견해낸 게 뭐냐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배와 뭐를 같이 할까?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휘페레테스는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요 이렇게 얘기한 까닭은 너희들은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 된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와 공동 운명체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대저 제일교회 부흥이 나의 부흥이요,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죠.
교회에 시련이 닥치면 내게 시련이 닥치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공동 운명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과 공동 운명체 됐잖아요. 나라의 평화가 나의 평화지요. 여기서 북쪽에서 저분들이 쳐내려오시면 잠깐이면 오실걸? 물론 일산이 조금 더 가깝지만 우리가 공동 운명체입니다. 요거 1시간 내에 떨어지는 곳이에요. 예, 저분들이 30만 발을 1시간에 퍼볼 수 있는 장사정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이 안전할까? 일산이 안전할까? 일산이 안전하지요. 목표가 전부 쟤네들이 곡사포를 이렇게 쏘기 때문에 서울을 쏘지 일산은 안 쏴요. 예. 이제 직사포는 탱크 같은 거거든요. 그건 쳐들어온 다음에 쏘지. 그러니까 먼저 뒤지시는 분들은 이쪽 분들이지. 우리 동네 내가 안심시켜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라면 한번 사시는 적이 없어요. 아주 담대해요. 예. 우리 나라와 이게 낫다 하면 다 죽어요. 쟤네들이 전쟁할 능력이 없습니다. 쟤네들이 전쟁하면 기름이 없어요. 차가 굴러갈 기름도 없고요. 저 포탄을 만들어낼 것도 없고요. 한 번에 끝내지 않으면 안 돼요. 한 방에 끝내는 게 뭐예요? 핵폭탄이요. 핵폭탄. 그러니까 죽어도 뭘 만들어야 돼? 핵폭탄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쟤네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난하냐? 한국의 하루치 수입 수출량 정도밖에 지금 안 돼요. 1년이. 너무 유엔의 제재가 쓰니까 왜 지금 대화에 나올까? 거덜났어. 그러니까 트럼프의 압박작전이 조금 먹힌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대화하고 원조를 좀 끌어들이고 그러면서도 저거 포기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저거 있어야 살아요. 저걸 가져야 타협하고 대화하고 얼르고 저걸로 땡깡 부릴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쟤네들을 다뤄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하나 모르고 하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 예.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지도자가 다 잘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도 고와도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동차가 500km 달릴 수 있어요? 막혀서 못 가요. 전쟁 나자마자 어떻게 해야 살까? 땅 파는 게 빨라요. 막혀서 못 갑니다. 걸어가기 전엔 차 절대 못 움직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못 움직이는데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오면 아무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땅 파는 게 빨라.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뭐가 됐다? 공동 운명체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공동 운명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대조제일교회와 우리가 뭐가 됐어요? 공동 운명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누구와 공동 운명체 됐어요? 우리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는 우리가 충성된 일꾼은 뭐를 아는 것이다? 공동 운명체가 된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야 정말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충성하고 그리고 휘페레테스가 되는 거예요. 자, 아무리 좋은 말도 길게 하면 신뢰가 될 줄 알아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충성에서는 꼭 뭐를 기억하자? 목적 중심의 삶을 기억하자.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요? 목적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자기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자기가 목적이 되면 다 망해요. 따라서 나의 목적,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대조제일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일꾼이 공동 운명체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와 나는 하나입니다. 교회와 나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교회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충성된 일꾼인 거예요. 그런 일꾼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